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인생은 일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열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이제 음악가요, 또한 의사요, 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목사라는 사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지을 때 나무를 베고 이제 운반하고 또 못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슈바이처는 옆에 있었던 한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자네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나, 그러나 웬만큼 배웠다 싶으니까 이제 아무 일이나 다 하겠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자신의 장점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함께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에 뒤따르지만은 겸손하면 영광에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윌리엄 D. 베이커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정욕,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식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은 교만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어디에 빠집니까? 불신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모든 미덕의 기초이며 이 미덕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는 단순히 겉모습 외에는 다른 미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바른 마음과 행동 규범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신앙과 순종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잊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분은 누구실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창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낮은 곳에 자리하다, 비천한 데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 배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품으라고 하는 것은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즉 겸손한 마음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열정의 자리입니다. 용기나 비겁, 기쁨이나 슬픔,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이기도 하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두 다 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갈등할까요? 왜 분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헌신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말 구유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과 시험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섬김을 받으려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요구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도 지위와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에 올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잘난 체하던 사람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겸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